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주님뿐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님께 아뢰입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새벽에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병마로 싸우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때 한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지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폭발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우리가 15장 끝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15장 2절 말씀 보면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에서 특별히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동행했던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무단으로 이탈해 버리죠. 선교 여행을 함께 하다가 힘이 너무 든 거예요. 육신도 힘들고 모든 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기질은 굉장히 직진하는 기질입니다. 바나바는 말 그대로 위로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권사님은 위로를 잘 하는 권사님이 있고 어떤 권사님은 스트릭하게 하는 권사님도 있고 뭐 성도님들 그렇죠. 그것처럼 마가를 보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고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결국 16장에 들어오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라진다는 것은 갈등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가 되는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갈등 가운데서도 붙잡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있죠. 그러나 서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의 삶을 드렸다면 우리가 그 갈등을 충분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3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까 하기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길이 서로 헤어져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때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아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하고 다른 또 용납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한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다. 하나님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것은 1차 선교여행 때 이곳에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게 저 같으면 나를 생명을 위협하던 곳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또 가고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정말 믿음의 아들 같은 정말 저는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참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데 하나님은 또 디모데를 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신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주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분을 귀하게 기도해 보시고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디모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좋은 군사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리고 디모데는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특별히 바울은 개인적인 서신 2편을 보내주죠.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 그만큼 영적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을 표현해 주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다. 믿음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대물림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들, 할머니들 잊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일찍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네,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래요. 성령이 울린 데에 가시지만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고 또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배우는 일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지금 보니까 1절에 다시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 그 이중 문화의 그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갖고 있는 두 부모를 가지고 있는 출신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다고 합니까? 칭찬합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오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나 내 주위의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 칭찬합니다. 내 신앙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의 지역에서도 형제들에게 칭찬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했지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넘지 못할 일이 없고 사랑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보자 하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로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헬라인이라.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바울은 원래 복음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우리 전서를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할 때 유대인들을 만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되겠죠.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헬라인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당연히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할례를 행하고 있는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다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도리를 갖잖아요. 복음 앞에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가 결국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문제로 심각한 토론이 있은 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일단은 할례를 행한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누구를 닥터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 준비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첫째 제가 보니까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준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식당에 갔어요. 종업원을 만났습니다. 종업원이 굉장히 루드해요. 매너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종업원의 그 루드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비아냥 거리지 않았습니다. 대래 그 사람을 더 격려해줬고 또 더 웃어줬고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경험했습니다. 그냥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닥터도 긍휼을 베푸는 거고 하나님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가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어떻더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도록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히면 계속 전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둔한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때는요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육지로 걸어가는 생각만 하는 것뿐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도 이전에 만약에 옛날 시대에 살았다면 집신 싣고 걸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는데 무시아 앞에로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오늘 16장에서 그러므로 이게 이 거리가 여러분 간단한 것 같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터키 지역을 거의 다 거쳐서 에게해와 흑해 입구쯤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거 바다를 건너와서 마게도냐라는 성에 마게도냐라는 그 성에서 누군가 한 사람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를 와서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시대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인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환상을 본다는 게 내가 특별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는지 바울은 바로 깨닫죠.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순종은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계시와 환상을 주시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과 실라, 누가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에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현재 에게를 건너서 사모드라에 찍힌 배를 타고 가는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네이폴로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 첫 성이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입니다. 유럽 땅에 이제 아시아로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만 걸어가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들어가고 이게 바로 유럽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시작입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말씀드렸죠. 어느 성에 갈 때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맨 먼저 뭐랍니까?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에 가고 그들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같이 증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초가 있는 문밖 가까이 나가는 당에 보니까 회당을 찾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지금 우리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여인네들이 많이 모이는 빨래터 리버 카페라고 얘기합니다. 리버 카페. 여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빨래하면서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그걸 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성들 모이면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가르게 하십니다. 두아디라 성에 이 두아디라는 성의 시에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한 여인을. 근데 이제 루디아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인데요. 루디아가 그 한 만난 그 빨래터에서 만난 그 한 여인의 이름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주장사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신학적인 건 뭐냐면 이 두아디라는 성에 루디아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동네. 그곳에 자주장사를 하는 한 여인.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동네를 이름을 따서 이 여인을 그냥 루디아의 한 여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설도 있습니다. whatever.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유럽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그때는 자색 옷감 장수, 그때 옷감에 물들이고 그런 게 유명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재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스텝을 바울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순종하는 그 스텝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어떤 일 때문에 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식당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루디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대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간구하면 머물게 한다. 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다.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 믿는 대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집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네. 나를 주 믿는 대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나 그들이 결국 갈등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사명에 집중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보석 같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주님의 좋은 사랑받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